예, 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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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내용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광야에서 만나 세례를 주는 이사야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바로 둘이 같이 함께 세례를 받는 그런 내용이죠. 어떤 분의 그 간증입니다. 대학생 사역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개척 사역을 하시게 됐대, 이분이. 그분은 개인적으로 사교성이 좋거나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신생대학에서 요청이 있어서 모임을 개척을 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대구 지역 캠퍼스 개척을 또한 하셨다고 그래요. 개인의 의지보다는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시게 됐다고 하죠. 해보니 노하우도 쌓이고 결과도 있고 기쁨도 보람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지역으로 갈 때는 보다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력이 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보면은 거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앙적인 실천도 마찬가지다. 행하기 전에는 막연하지만 실천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많이 배우죠. 그리고 또한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깨달음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드는 생각을 실천해 보기도 하죠. 또한 매일의 작은 실천과 순종들이 쌓여갈 때 인생에 크고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또한 받게 되고 그거를 놀라워하고 깨닫고 간증하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이런 사역은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도자를 만났어요. 누가? 간다게가 빌립이 순종하여 명령하신 곳에 갔더니 성령이 가라 해서 갔어요. 그렇죠?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어요. 27, 8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입니다. 내시가 관리이자 내시예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왔는데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가죠. 이 당시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에디오피아보다 나일강 상류가 있는 수단 쪽 메로의 왕국으로 추정이 돼요. 지역은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증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왕은 태양의 아들로 숭배가 되었고 너무나 신성시되었기 때문에 세상사를 맡아보지 않았다고 해요. 세상사는 그 어머니의 여왕이 맡아보는데 그 여왕의 칭호가 간다게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에요. 이 간다게라는 것은. 빌립이 만난 내시는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획재정 그 장관 정도 되는 거죠. 재정부 장관. 그는 거세당한 내시였어요. 이는 여왕을 가까이에 모셔야 했고 왕실의 두터운 신뢰를 위한 것으로 내시가 되죠. 내시를 선택을 했는지 선택이 되고 나서 내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고위직 관리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과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기도 하죠. 그는 이방인으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당시의 성경은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처럼. 예수님 오시기 250년 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죠. 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집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높은 관직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온 거예요. 그 거리가 무려 2,500km나 됩니다. 하루에 50km씩 강행을 해도 50일이 걸립니다. 왕복 100마일이 걸리는 그런 거리, 굉장히 먼 거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여정보다 훨씬 긴 거리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구도의 열정이 그만큼 강했다는 거죠. 빌립에 찾아온 150km는 명함도 못 내밀 그런 거리입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영혼의 목마름으로 진리를 찾는 이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주옵소서 항상 이렇게 기도들을 하죠. 그는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것이고 흔들리는 수레에서 책을 보면 멀미가 나죠. 그게 그 집중이 됐을까. 근데 참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만큼 구도자적 그 열정이 있었던 것이고 예배하고 가는 길이지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해서 성경을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환영받지 못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을 굉장히 크게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신명 23장 1절은 고환이 상한 자나 은견이 잘린 자는 야외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환영받지 못한 구도자에게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특별히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죠. 30절과 31절에 보면 빌립에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성령이 가라고 했을 때 빌립은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읽는 것을 깨달느냐고 물어줘. 이 말은 내게 답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대신은 솔직하게 깨닫지 못함을 말하고 빌립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러기도 쉽지가 않죠. 처음 보는 사람이 말을 시킨다고 자기 실제 별로 그저 자랑스럽지도 못한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32, 3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롱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4시간 읽고 있었던 말씀은 이사야 53장 7, 8절의 말씀으로 고난받는 야훼 종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저항하지 않고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생명을 빼앗겼지만 그 세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던 것이고 너무나 억울하게 죽었지만 자기의 죄로 죽은 인물로 여길 것이라는 말씀이죠. 34절입니다. 그 4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4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 구절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해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죠. 말씀은 내 삶에 가져오기 위한 많은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빌립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자기 죄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 이렇게 전해줘 깨달아 알게 해준 거죠. 답을 준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말씀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천천히 묵상,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깨달으면서 뜻을 새기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읽는 거는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또한 4시와 같이 목말라하는 사람에게 보내주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베푸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빌립에 의해 복음을 들은 4시가 36절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4시가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니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안 될 게 있겠습니까? 빌립이 전한 복음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내용이었죠. 4시는 자신이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질문을 하죠. 안 됩니까? 이런 물음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거리낌이 많았죠. 이방이라는 것도 거리낌이 되었고 4시라는 것도 거리낌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이 있다 보니 더더군다나 율법주의자들은. 그런데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것에는 또 무슨 다른 거리낌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성경은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는 데 있어서 어느 것도 거리낌이 될 것이 없다. 피부색이 어떠하냐, 도덕적으로 선하냐, 악하냐, 부자냐, 가난하냐, 남자냐, 여자냐, 종이냐, 주인이냐, 심지어는 내시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거리낌이 될 것이 없다. 38, 9절이죠.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4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사명을 완수했어요. 그래서 빌립을 이끌어 갑니다. 4시는 기쁘게 길을 가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보면은 이 나라가 엄청난 기독교 국가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침례를 베풀고 올라오자 주의 영은 빌립을 이끌어 아소도를 거쳐 가이사에 이르게 하죠.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 20년 후에 바울이 가이사라를 방문하여
빌립의 집에 머물렀던 것을 보면 빌립은 가이사랴에 정착했던 것 같아요. 내시는 침례를 받고 그 마음에 임한 성령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하여 돌아갑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 유교 전쟁 때 아주 열심히 참여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에 의해 이루어진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는 사마리아 전도, 하나는 에티오피아 네시 전도였어요. 두 사건은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혼혈된 유대인이었고 또한 네시는 이방 유대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술을 행하던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네시는 성경을 읽고 진리를 추구하던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성경을 깨닫게 함으로 복음을 전하죠. 사마리아에서는 대중전도였고 네시에게는 개인전도. 그렇죠? 대상이 누구든 그들의 종교적 성향이 어떻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불변하는 것은 복음이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은 이들에게는 뭐가 임해요? 기쁨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8절에 큰 기쁨이 있더라. 8절 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6절 봅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 가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병이 다 나았어요. 육신의 병까지 나았죠. 먼 길을 찾아왔던 네시의 마음에도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모든 열방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끝을 향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쁨이 임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영적인 축복도 또한 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죠. 이 일에 참여하여 쓰임받는 것은 성도와 교회의 축복입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